어린 시절의 동네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다 보면 어른들이 아버지의 성함을 묻곤 했습니다. 물으니까 대답을 해야죠. 아버지 성함이 누굽니다 하면은 그 어른들이 네가 걔구나 하면서 저에 대해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인 기억이 있습니다. 성장해서 학교에 갔더니 영화의 명대사죠. 네 아버지 뭐 하시노? 하면서 그렇게 질문을 물었을 때 또 그에 대해 대답하고, 이와 같은 모습을 볼 때 시대와 환경이 바뀌고 표현 방법이 달라져도 그 타고난 신분이 곧 나, 그러니까 그 대상이 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정의 대물림은 비단 신분이나 가정 경제를 넘어서 그 가정의 문화, 교육, 또한 양육 방식까지 이어진다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일례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기의 가정폭력을 경험한 경우에는 10명이면 8명 정도가 똑같이 가해자가 되어서 그 폭력을 또 행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타고난 환경, 그 주어진 환경을 벗어나 삶을 만들어가기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등장한 인물 가운데는 그 환경과 여건이 안 좋음에도 그것을 초월한 많은 이들이 있죠. 오늘은 그 가운데에 디모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절에 디모데를 소개하며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본서의 저자 누가는 교회 성도들이 알아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라도 그 설명을 하는 필적을 보여줍니다. 이를테면 초대교회 7집사로 세워졌지만 변절하여서 이단자가 되었던 니골라의 경우, 이 니골라의 신앙에 대해서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에 입교했다가 다시 기독교로 개종했던 그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누가는 디모데의 그 어머니에 대해서는 유대인으로 독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여성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그 믿음을 평가하지만, 아버지에 관해서는 이런 믿음의 평가를 생략하고 그 이름조차 기록하지 않으며 헬라인, 즉 이방인이다 라고만 이야기합니다. 누가에게 있어서 이렇게 아버지에 대해 그 평가를 생략한 건 아마 디모데를 향한 배려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으로서 불신자였거나 아니면 범신론적 신앙관을 갖고 이신저신 섬기는 그런 인물이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또한 이 인물이 그 신앙을 만약에 유대인으로서 그 아내를 따라갔다면, 그 신앙을 가졌다면 아들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을 텐데, 3절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을 볼 때 이 사람은 헬라인으로 살다가 헬라인으로 죽었겠구나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과의 결혼을 그만 이 율법에 의하자면 이 디모데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결혼은 합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율법에 따라 어머니의 국적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디모데 역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인데 디모데는 할례를 안 했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너는 유대인이 아니야, 이방인이야 라고 하는 것이고, 이방인의 입장에서 볼 땐 아니 넌 엄마가 유대인이잖아, 그럼 넌 유대인이야. 디모데는 이방인도 유대인도 아닌 그런 존재로 살아갔고, 어느 곳에도 소속되지 못한 가운데 왕따를 당했으리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디모데는 가정적으로 어머니와 아버지의 신앙이 다른 그런 환경만 있던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만 있던 것이 아니라 그 육체 자체도 약함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이제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바울 사도가 그렇게 권면까지 할 정도로 디모데의 몸이 약했다는 겁니다. 반면 디모데의 가정 환경과 대조되는
세 가문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아론의 가문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이들의 삼촌은 모세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요즘 말로 말하면 삼촌이 빌 게이츠입니다. 하면은 와 하겠죠. 이들의 삼촌은 모세입니다. 네, 설교자를 민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참 감사합니다. 고모는 이스라엘의 최초의 여성 지도자 미리암입니다. 그리고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고 그 대제사장은 세습이 됩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나답과 아비후, 이 아론의 가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 최고 지도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좋은 환경, 좋은 여건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쓰다가 불에 타 죽습니다. 이 죽음이 얼마나 당연하고 큰 저주였는지 모세는 그 죽음에 대해 애통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불을 잘못 사용한 거 가지고 죽이기까지 하신 건 좀 너무한 처사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사 지내는 방법, 그것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명령하시는 것을 볼 때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마시고 제사를 지냈다 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최고 수준의 경계, 주의, 민감함을 위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단순한 인간에 대한 실수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아론은 그의 평소 성정을 통해 아마 아들 양육에 대해서도 우유부단하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 아들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뉘우침이나 회개의 말은 없이 침묵합니다. 또한 40년간 광야를 지나며 백성들이 모세가 눈에 안 보이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찾아왔더니 제대로 된 지도자라면 너희는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된다, 이렇게 책망해야 되는데 그 말을 듣더니 겁에 질려갖고 그럼 금붙이 좀 가져와라 하더니 금송아지 만듭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죄를 끊어내지 못한 그 모습. 아론은 그 자녀들 양육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우유부단한 모습이었으리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문은 대제사장 엘리의 가문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해 성경은 행실이 나쁘다, 행실이 나쁘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벤 벨리알로 이 말은 사탄의 아들이다. 대제사장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사탄의 아들이다. 그리고 이들의 행실에 대해서 성경은 조목조목 말씀합니다. 이들은 제사를 하나님을 멸시하며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드렸고 또한 하나님의 것을 착취하였고 성전에 수종드는 여인들을 범하였던 그런 파렴치하고 악한 일들을 저지릅니다. 결정적으로 이들은 아벡 전투에 언약궤를 마치 부적과 같이 갖고 가서 결국에 블레셋 군사들의 손에 의해 죽임당하고 언약궤도 빼앗겨서 블레셋의 이곳저곳 7개월 동안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언약궤가 돌아다니는 수치를 당하게 합니다. 두 아들의 죽음과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은 이 엘리 제사장은 그 소식에 놀라서 비대한 몸을 어찌하지 못하고 의자가 뒤로 넘어지며 목이 부러져 죽고, 비느하스의 아내는 그 소식을 듣자 갑자기 배가 아파서 몸을 굽히려 아이를 해산하고 이야기하길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그렇게 말하고 죽어버립니다.
세 번째로 사무엘의 가문 요엘과 아비야입니다. 사무엘은 바로 직전에 스승 엘리의 모든 것을 봤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향해 깨어있지 못했던 모습, 그 가운데 두 아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해서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결국에 비참하게 그 최후를 맞이하는 것 눈으로 봤습니다. 그걸 봤으면은 두려움 가운데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래 엘리 제사장이 그것을 잘 못했지 하면서 열심히 자녀들을 양육했어야 합니다. 근데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요엘과 아비야를 사사로 세웠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무엘상 8장 3절에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버지 사무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고 치우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은 자기들의 이익에 치우쳐서 뇌물을 주면 네가 옳다, 이 사람이 주면 네가 옳다, 자기들 뜻대로 했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들었고 그 시대의 사사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았던 이 사무엘조차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볼 때 그만큼 자녀 교육이 어렵구나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요엘과 아비야의 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직접 계시 가운데에 그 이끌림 받은 통치받았던 이스라엘의 그 사사 시대가 종결되고 왕이 세워지며 그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세 가문의 공통점은 모두 상위 1%의 종교 절대 권력에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가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집례하였던 이들이었지만 자신의 자녀들의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안이했습니다. 태어났더니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영예로운 은혜로운 가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한 결과는 참으로 안타깝고 비참한 최후입니다. 모든 환경을 갖추었지만 자녀들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의 결핍은 이 가문을 부끄러운 가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누가복음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한 종은,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은혜고 특권이지만 그것을 잘못 이해하면 엄청난 화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을 지냈던 야고보는 선생된 우리는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라고 선포합니다. 반대로 가정환경도 건강도 결핍이었던 디모데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성장합니다. 본문 2절에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은 약 30km 정도 떨어진 가깝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의 칭송이 그 지역에 두루 퍼졌다는 겁니다. 더구나 여기 칭찬받는 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마르트레오라는 단어로 미완료 수동태 시제로서 성도들에게 한 번 칭찬받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칭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칭찬이 30km 떨어진 그 지역까지도 퍼져서 계속해서 디모데는 잘했어, 디모데는 정말 착하다, 디모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 그런 칭찬이 자자했다는 겁니다. 또한 그는 바울 사도의 제자이며 동역자로 여겨지는데 바로 직전에 마가 요한이 함께 사역하는 것을 극렬히 반대했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는 함께 사역하자고 동역자로 부릅니다. 신약의 13권을 집필한 그 천재적인 지성의 인물, 그리고 회심한 이후에는 그 전생애를 바쳐서 복음 전도에 애썼던 바울 사도가
제자로 지목하여 불렀다는 것은 그만큼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 사도의 2차, 3차 전도 여행에 동역자로 함께 했으며 AD 50년경 이 사도 바울의 부름을 받고 이후에 AD 67년 사도 바울이 2차 로마 투옥되고 이제 그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그때도 찾아갔던 인물이 디모데였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아 자녀가 없던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를 향해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그 사랑을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그를 양육했으며 자신의 후임으로 에베소 교회를 돌보도록 세웠던 인물이 디모데입니다. 격려 편지를 꾸준히 보내는 바울 사도의 이 모습, 그리고 그 죽음을 앞두었을 때 그 디모데가 찾아갔던 이 디모데의 스승을 향한 모습, 돈독한 관계가 꾸준히 이어졌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디모데의 신앙의 결실에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이름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디모데의 양육의 핵심은 거짓 없는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스스로를 속이는 그 믿음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의 자녀들은 알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단순히 자녀에게 말씀 암송시키고 절대적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신앙교육의 전부가 아님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다니는 유치원에서 부모 교육에 필요한 책자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어봤더니 4차 산업혁명, AI 인공지능 시대에 대체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나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며 그 해답으로 SQ 교육을 제시합니다. 이 SQ라는 것은 스피리추얼 쿼션트의 줄임말로 의미와 가치를 찾는 영성지능, 사회지능을 뜻합니다. IQ 및 EQ를 대응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인간의 모든 지능을 통합하는 지능이라고 합니다. 이 SQ 지능이 높은 사람의 특징으로 정서적 안정감, 평화로움, 겸손함, 조화로운 발달, 자아 존중감, 자아 사랑, 집중력, 몰입, 고마움을 간직하는 마음, 긍정적 자아, 생명체에 관심을 가짐, 적응력, 강함 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SQ 지능이 높지 않은 사람의 특징도 있는데 정서적 불안감, 감정적 미성숙, 활동에 무관심함, 작업을 지루하게 생각함, 친사회적 활동이 부족함, 또래 관계가 좋지 않음, 모든 생명체에 관심이 없음, 소유의식이 강함, 게으름, 적응하지 못함 등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인재가 갖추어야 될 그 인재상에 영성과 사람을 사랑하는 인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을 봤을 때 디모데라는 인물이 이 SQ 지능이 높은 인물이었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가 리더로 세워졌던 이 시대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아직 신학적 정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혼란을 겪었던 시기였습니다.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전파되는 이 시기에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아우르고 포용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했습니다. 디모데가 혼혈인이라 이 결핍이 과거에는 그를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외로운 왕따로 만들었지만 이후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 포용할 수 있는 그 자세, 그 포용의 자세를 가진 리더로서 세워갑니다.
그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태중에서부터 구별하여 세운 하나님이 세운 리더였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고 전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지금 우리의 시대는 사회 정치적으로 리더의 부재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 민족의 소원은 통합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디모데와 같은 통합의 리더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들이 그 리더가 되고 우리들의 자녀가 그 리더로 세워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교육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어둠이 가득할 때 빛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환한 낮엔 진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내 환경이 결핍투성이입니까? 세상에서의 결핍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더욱 강하고 견고히 훈련시키는 삶의 무대입니다.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나에게 주신 결핍과 고난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 결핍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더 선명하게 발견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발돋움판이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좋은 여건에도 하나님의 부재는 모든 것을 잃게 만듭니다. 결핍을 원망하고 좌절하며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연단 가운데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 되기 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 역시 이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결핍과 고난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정금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 우리 자손들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